오늘 성구 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슴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다들 지혜로우셔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잡혀가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된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주의 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게, 정확한 말씀에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그 가운데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 특별히 하늘에 숨겨졌던 신비한 비밀들이 드러나는 그 내용들을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본 바를 기록하고 알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상에는요, 바울과 사도들로 인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미 각 처소마다 로마와 그리스와 어디건 할 것 없이 그 복음이 이 바울의 4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사도들의 순교를 담당하며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들이고 실제 7교회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곧 모든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한 교회로서의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놀라운 일들과 또 마지막 전쟁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크게 3가지로 보면, 먼저는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는 황제 숭배가 절대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그 지역에 따른 지역명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명 자체도요, 그 당시에 각각의 곳에 세워져 있었던 황제를 숭상하는 의미의 이름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는 가이사에게 마치 가이사를 신, 또 나의 주로 고백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신앙의 기계를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있었어요. 상업적인 조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느 곳에든지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용되는 모든 이 뭐 상품들, 아니면 뭐 유통되는 시장의 뭐 어떤 고기라든지 뭐 작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한번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따르면 이와 같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또 내가 그곳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상품과 그 어떤 고기와 이 모든 제물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도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방에서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이를테면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이게 이제 무엇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성찬식을 보고 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잡아 가두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로마 치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황제를 숭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숭상합니까? 돈을 숭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꿈 보면요, 저는 어릴 때 한참 그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망하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아니면 과학자. 저는 그게 꿈이었거든요. 과학자, 선생님이 되겠다. 어떤 내가 하고 싶은 학문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롭고 정의롭고 내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에게 물으면,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또 시대가 달라요. 요즘은요, 최고의 가치는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 돈이 행복이고, 돈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돈이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을 뒷전으로 몰고 돈, 다른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놓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직업적인 생계가 박탈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보다도 그 경제적인 것들이 더 앞서 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뭐 그때도 치열하긴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신앙이 확고하게 딱 자리해봤던 것이 우리들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워낙에 사회가 경제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외부의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버리라라고 하는 강요나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개인의 어떤 취미의 영역에 둬요. 개인의 삶의 한 바운더리의 부분에 둬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만 내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믿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예전에는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을수록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기도하고 싸우고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마치 햇볕에, 햇살에 옷을 벗어 던지는 사람들처럼 그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에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 특별히 7 교회들이 받았던 위험보다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 위험이 더 크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에게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지킬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굉장히 신앙이 견고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오랜 전통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육이요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하면서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아니한 자들을 심심하되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인 것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어떤 외부의 공격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자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온갖 분란을 일으켰던 거짓된 교리를 갖고 있었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어떻게 했다? 드러내서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지혜가 있었고 그만한 어떤 이 명철함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와, 요즘은요, 이 신천지와 통일교가 어떤 전략들을 쓰냐면요, 예전에 막 대학생들 막 이렇게 대학교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선지자로 이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다 빼가고 분열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신천지나 통일교가 이런 전략들을 썼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이슈가 되는 사건들 아십니까? 정치인들과 연계가 돼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거 없이 돈을, 정치 자금을 대면서 그런 영향들을 미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영향은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거짓 이 이단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모든 것을 명철하게 지키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질서 있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와 같았던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무엇을 버렸다로 이야기합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불타오르거든요. 뜨겁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에 임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내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교회에서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먼 길을 도와가서 교회에 와서도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친 교리가 율법적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요즘 시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반대로 교리의 교육은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고 그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디모데나 또 그 뒤를 이었던 사도 요한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리교육과 질서를 잘 세워놨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가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그 진리로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그 교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내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안정감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공식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남자는요 여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요. 처음 교제하기 전에 썸을 탈 때부터 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도 다 투자를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도 투자하고요,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같이 연애를 하고 싶고 내 불타는 그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이 용산이었어요. 아내 그 직장이 용산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용산으로 가요. 그 용산에서 아내가 퇴근을 하면은 뭐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이미 야근하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리고 아내 집인 부천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부천 갔다가 아내 내려다 주고 빠이빠이 인사하고 저는 다시 노원으로 오거나 아니면 용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잠깐 만나는 시간인데 저는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에너지, 뭐 효율적인 거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요 100%, 120%, 150%다 쏟아내기 시작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이와 같은 에너지를 쏟아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매번 같이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토닥이면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다른 데로 눈을 돌려. 이 사람은 확실히 내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데 눈을 돌려서 내가 공부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다른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게 남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 마음과 열정과 심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들어요. 어떤 안정감이냐?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 눈이요,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다른 데에 시야를 두고 다른 데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다른 우상, 다른 목표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그것을 오히려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그냥 뜨거운 연인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친구같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정도면 됐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해야 되는 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이 정도면 되었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생활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도 하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열심으로 하는 행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는 기억하라. 만일 네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의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의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사랑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우리 2026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